안녕하세요. 저는 최문자 비권사입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굉장히 힘들게 올랐어요. 간증을 하기 위해서 박근지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을 하셨는데 참 못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저는 어린 시절에 참 힘든 생활을 했어요. 왜냐면요, 할머니, 아버지 이 두 분의 학대로 엄마한테 얼마나 모진 학대를 했는지요. 견디다 못하고 제가 3살 때, 남동생 1살 때 결국에 어머니는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 두 남매는 늘 눈물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고요? 엄마한테 학대했던 것이 저희에게 돌아왔거든요. 그러게 6년이 지났습니다. 9살 때 엄마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남매 때문에요. 근데요, 환경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할머니는 포하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모든 사람이 싫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할머니가 너무 미웠고 싫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엄마하고 만났을 때 저는 엄마 얼굴을 몰랐지요. 그런데 다시 만나서 가족이 하나 되었는데 날마다 울어야 됐어요. 밤이고 낮이고. 왜냐하면 이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요. 할머니하고 아버지 때문에요. 모자 싸움이 가정이 싸움이 됐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이 살아야 됐기 때문에 엄마는 다시 돌아와서 여동생들을, 둘째 동생을 낳고 셋째 동생을 낳았어요. 제가 10살 때 둘째 동생이 태어났고 또 2년 후에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그 동생 몫은 제 몫이었어요. 동생을 보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12살이 되니까 엄마가 직장을 알아놓고 일터로 나가래요. 나갔습니다. 돈을 벌러 나갔어요. 13살 되니까 3월 달이면 초등학교 졸업인데 구정 때 동네 2년 선배한테 부탁을 했어. 다시 직장을 부탁을 했더라고요. 다시 일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네, 나갔어요. 13살에 졸업장을 차 타기도 전에 광주로 갔어요. 광주로 갔더니 어린 나이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더군요. 보호자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편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1년이 지나 집에 갔습니다. 말없이 광주 안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안 갔습니다. 했더니 14살에 다시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16살까지 살았지요. 거기서도 역시 모진 수모를 당했습니다. 혼자 울며 견디다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말없이 다시 명절에 집으로 왔지요. 가기 싫었지만 갔습니다. 갈 곳이 없기에요. 갈 곳만 있었다면 집에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뺑뺑이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도 풍파가 너무나도 많았기에 사람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괴로움을 느껴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또 말없이 못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삼촌이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삼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얘 좀 데리고 가라고요. 싫다 소리 못했습니다. 한 번을 거절을 못했어요. 또 따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삼촌이 우리 공장에다 취직을 시켜줬지요. 들어갔습니다. 이걸 웬 거냐, 상은 넘어 산이더라고. 취직을 했더니 욕설은 다반사고 폭행까지 하더라고요.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때렸던 사람 지금도 기억합니다. 광주에서 저한테 나쁜 짓 했던 사람도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온몸이 떨립니다. 억울하고 분해게요. 그러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결국에는 서울에 와서 밤이든 낮이든 어차피 내 주어진 인생이 이거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른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마음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는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밤이나 낮이나 남이 자든가 말든가 놀든가 말든가 여행을 가든가 말든가 나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는 일만 해야 있었습니다. 왜? 남보다 이른 자가 돼야 됐었으니까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요, 맞지 않으려면요, 욕먹지 않으려면. 네, 그렇게 노력한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국에 주인도 손발 다 들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제발 문자야 잠 좀 자자, 잠 좀 자다오, 일 좀 그만하고 잠 좀 자다오. 네, 잘게요. 또 했습니다. 제 옷을 다 찢어서 다 그걸 다시 박았어요. 미싱을 하면서 다시 했어요. 연습을 해서 미싱선을 뜬 옷감을 내 얼굴에 던지면서 가진 역사를 다 했지. 마음 같아지면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뛰쳐가면 내 자신한테 지는 거라 할 것이 없고 그 사람한테 지는 거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늘 그러면서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더 학창까지 하지 말라면 더 미싱을 배웠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에는 주인도 손발을 다 들었어요. 나중에는 주인이 도와주더군요. 그래, 내가 미싱 태워줄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5년 7년을 해야 미싱을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언니들이 많았는데 공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왜 올라가야 되냐고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 질투로 가득 찼었죠. 그래도 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요. 결국에는 하다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주인께서 말렸지요. 있어달라고요. 아니요, 저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거 싫다고요. 결국에 나왔어요. 다른 데 갔었죠. 몇 군데 거치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국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많은 사람 중에 저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이뻐하더군요. 좋아하더라고요. 인정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았지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1인자는 안 돼도 비켜나란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그때서부터 받았습니다. 결국에 남편도 저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잘한다며 저를 이뻐하더니 결국엔 제가 좋다고 하더군요. 제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일 때문이었죠. 주인은 남편이었으니까 제가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저는 보따리를 또 쌌습니다. 모든 가는 곳마다 시기 질투 대상이었어요. 네,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요, 어딜 가도 당당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자취방에 쫓아왔습니다. 일하러 가자고요. 싫다고요. 내가 왜 아저씨 따라가냐고요. 아저씨 싫다고요. 근데 사실은 남편이 좋았어요. 왜냐고요? 남편이 착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담배 안 피우죠. 술 안 먹죠. 너무 좋았어요. 착했어요. 말 잘 들을 줄 알았어요. 웬걸요? 순한 사람 더 사람 잡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을 몰랐었는데 26살에 살다 지쳐서 교회를 갔습니다. 남편하고 살지 않으려고 보따리 3번 쌌습니다. 결국에는 아들이 있었기에 떠나지 못했지요. 시어머니 이렇습니다. 얘야, 나 너하고 살게다오. 아니요, 안 돼요. 왜요? 저는 월세방 단칸방 하나밖에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어머니 들의 방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방도 작잖아요.
큰 집에는 방도 많고 집도 많고 새도 먼저 방도 많고 새도 준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 한 사람 내보내면 어머니 방 해결이 되는데 왜 제가 안 돼요? 저는 작은 아들이에요. 안 돼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무시더라고요. 매달리시더라고. 손잘 잡으시면서 얘야, 나는 네가 안 받아주면 갈 곳이 없다. 시어머니가 포악했냐고요? 아니요, 너무나도 얌전하신 분이었어요. 가슴을 열지 못했던 분이셨어요. 실경을 했죠. 결국에는 저는 나왔어요. 시어머니한테 네 어머니 다시 한번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하고 또 며칠을 기다린다. 어머니 재촉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제가 아들을 낳았으니 친정 어머니가 있으니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나도 늙을 것이고 나의 아들이 있으니 시어머니는 다 바다는 밥상이었으니까요. 내가 젖골이 되면 내가 우리 엄마가 젖골이 되면 내가 그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싶어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같이 살아요. 네. 그런데요, 어머니 단칸방에서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남편과 아들이 4명이 살아야 돼요. 견딜 수 있겠어요? 살겠대요. 제가 아니 없잖아요. 견뎠어요. 울며 견뎠어요. 길에서도 울고 집에서도 울고 가는 곳마다 울었어요. 그러다 이제 시어머니가 결국에는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이제 26살에 교회를 처음 다니다가 순복음 다니다가 이 교회로 왔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적응도 못하고 정착하기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상중기도실에서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하루에 수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녁 7시면 밤 3시까지 기도했어요. 턱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턱관절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혀는 천장에 달라붙었어요. 목이 붙어버렸어요. 언제나 얼마나 울었는지요. 허구한 날이면 날마다 울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새벽 3시였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통곡을 들었고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애통함을 안하니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내가 너를 덮어줄게. 보듬어줄게. 머리서 발끝까지 덮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은요? 아니요, 10년이 지나도 안 왔어요. 9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약속을 주셨죠. 근데 오늘은 그거 증거가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 증거할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증표를 주셨지요. 97년에 IMF와 축복이 같이 터졌습니다. 결국에는 양손에 떡을 짚고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했지만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로 작정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죽으면 허리가 두 동강 나도록 기도를 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걸 또 주셨어요. 증표를요. 너는 이걸로 또 증거하리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를 그렇게 많이 하라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으로 기도할까요? 아니, 사람으로 증거할까요? 아니면 물질로 증거할까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무엇이요?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너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럼 내가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은 내게 맡기고 너를 판단한 자 내가 아는데 내가 기억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 섰게 됐고요. 결국에는 시어머니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소천하셨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에 남편이 손해라고 시집 식구들은 모두가 다 그러더니 오늘날에는 남편 보고 그럽니다. 아내를 얻고 다니라고 마누라를 업어주고 보듬어주라고 덮어주라고 저렇게 똑똑한 마누라를 어디 가서 또 만나겠느냐고요. 네, 저는 처음에는 쭉정이 같았지요. 그러나 오늘날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고 반드시 들어쓰시라 하시더니 저는 못한다고 늘 때를 썼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너 가는 게 내가 있고 내 가는 길에 네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 했어요. 네, 이번 산상 집회 때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줄 저는 믿었어요. 감사했죠.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나갔었노라고요. 그랬더니 좀 느끼는 거 없느냐고요. 깨닫는 게 없느냐고 했죠. 그러니 결국에는 남편이 웃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을 잊지 않기를 원하노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속썩였던 거 미안하다고, 잘못했던 건 미안하다고, 당신 머리는 비상해.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보는 안목을 주세요. 가는 길이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달라고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내 몸뚱아리 하나였었으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에 이루어졌어요. 얼만큼 이루어졌느냐고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저는 1997년도서부터 2년에 2개씩 장막을 받았고 상가를 받았고 물질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 증거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게는 은행 하나도 없느냐고요. 저에게 은행 하는 게만 주어달라고요. 따먹는 은행이 아니었어요. 은행에서도 금고를 달라고 했어요. 금고에는 달러도 있고 금은보화가 거기 다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그걸 통해서 기도를 놓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왜 금고를 놓고 기도를 안 하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서 무릎을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고를 놓고 기도했지. 그래서 지금은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걸어왔던 거, 내가 가난했던 시절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내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했는데, 사람은 물에 빠지면 건져지면 뺨친다고요. 보따리 내려난다고요. 네, 맞았어요. 인생 역전, 네, 노후, 자손까지 사는데 지장 없이 인도해주고 그들을 하나서부터 모든 걸 다 체크해줘가면서 다 해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원망이었어요. 저는 당당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요, 많게는 10배가 남았고요, 적게는 2배가 남았어요. 모두가 다요. 그런 사람들, 제가 잘못됐었더라면 따라오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기도할 때마다 미리미리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갖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동행하여 주셨고, 꿈으로 보여주셨고,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찬송으로. 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러시더군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갈자 그 누구리 안심이라. 2절 3절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를 봤지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승리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울었으나 지금은 늘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막 영광 돌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